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음소.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수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모인 사랑하는 한 심령 한 심령을 오늘 주님 오늘 만져주시되,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아버지 이들에게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들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48장 말씀은 모압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이 현실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 축복이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안정 가운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 또 세상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축복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는 우리가 축복과 안정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저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건강을 주신 건강에 대해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가,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또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가 평안하기를 구합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도 여러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조금 더 주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들, 내가 바라는 그런 평안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냐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평안함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안함이라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기준해 주는 어떤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없을 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그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또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현실 중심이 되면 그것이 오염되어서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기복주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가치, 또 현실의 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복주의는 거짓신앙입니다. 여러분, 거짓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짓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신앙은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무엇으로 바꾸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 몸이 편한 대로,
또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대로 그 축복을 세상적인 가치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시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전에 그들은 잘못된 평안을 구했던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된 평안을 말하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평안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것이 진짜 평안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평안함, 그 세상의 안정이 내가 생각하는 그 축복의 한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11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래전부터 그들이 평안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술이 찢기 위해 이렇게 떠있다, 가라앉아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술병이 또 술을 담는 어떤 그릇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그 찢기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 가라앉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모압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한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흔들리게 되고 섞이게 되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압은 오래된 술처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압 땅은 지리적으로 변방에 치우쳤기 때문에 외세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평안함의 역사가 있었던 나라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그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내 부모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이러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의 그 깨진 그 평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함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 평안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 자리 잡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함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환경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포도주 통에 가라앉은 앙금처럼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나만 평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건, 이 땅이 어떻게 변하건, 이 민족이 어떻게 죄악의 자리로 가던 무심하고 개의치 않는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가정, 교회의 그 개인적인 평안함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은 이 개인의 평안만을 쫓기 위해서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 위에 둡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라면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거짓 평안이고
무너질 평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평안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그날이 무엇일까요? 그날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며,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날이 되면 그것들을 기울이고 그릇에서 비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병들을 부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인데, 옮길 뿐만 아니라 그 그릇까지도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성취됐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평안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그 한 가운데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정말 그 땅에 수많은 장정들이 죽어가고 그 모압 땅의 모든 성읍들이 파괴되어지고 파멸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이 거짓 평안함은 여러분 심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1장 15절 말씀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즉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안일하게 살아가는 여러 나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졸지 마세요. 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한다고요? 안일할 때 온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세상에 대해서 평안할 때 그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그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안일함을 누리며 평안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한 자리에, 하나님이 떠난 안일한 그 평안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주는 평안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근심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그것이 곧 여러분 평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은 하나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평안을 쫓는 사람들은 그 거짓 평안으로 멸망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평안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평안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곧 주인이고 왕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나 하박국은 현실적인 낭패와 극심한 가난의 어떤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 불리는 그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의연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 평안함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만든, 내가 만든 그 평안함에 머물러서 우리가 평안하다 하고 안전하다 할 때에 마치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안함을 구하는 자, 그리고 세상의 평안함에 안주하는 자에게 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여러분, 세상의 평안함을 구하는 자리가 여러분 어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평안함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서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여러분이 익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주일 한번 빠져보세요. 처음에는요,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빠져보세요. 또 빠져보라는 것은 여러분, 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또 2주만 빠져보자. 그러면요, 그것이 익숙해져요. 세상의 평안함이 여러분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라고 말합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너희들이 근신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절망과 좌절과 근심 가운데, 상황 가운데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깨어서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구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주지만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조용하기를 원해요. 평화롭기를 원해요. 방해받지 않고 내 인생이 풍요롭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풍요로움 가운데 속에서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각성하고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저주지만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것은 곧 영적인 각성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리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짓된 이 평안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심판 가운데 피난처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일한 생활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항상 각성한 상태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26절 말씀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큰 평안함이 있는데요. 즉 우리의 평안은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이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함이 내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여러분 등을 돌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이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함이 있는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있어야 될 평안함의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큰 평안함을 누리는 자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인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실제적인 큰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져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장애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법,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23절의 하반절 말씀 보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여러분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평안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 보기에 평안함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안함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이 여러분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애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난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아침 일찍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오려면 최소한 7시에는 일어나야지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는 발걸음이 여러분 축복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침체기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침체기가 왜 오는 줄 아세요? 말씀 떠나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의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모든 거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 우리들이 피하는 법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 삶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모압 땅의 모압 백성들이 마치 이 포도주의 그 찌기가 가운데 맨 밑에 가라앉았던 것처럼 거짓 평안함을 구하고 그 거짓 평안을 쫓고 그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흔드는 자에서 흔드는 가운데 속에서 흔들려서 내 안의 것들이 섞이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자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호소하고 마음을 찌르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권면을 받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잠든 영혼이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이 깨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회개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평안과 그 안정, 그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를 호소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나팔 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상황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함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 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